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여리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점령했던 성이 바로 그 여리고 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에 가게 되신 겁니다. 거반 이 여리고에 도착해야 할 쯤에 길 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터라 그냥 웅성웅성 그런 많은 사람들이 대화로 시끌벅적합니다. 이를 궁금하게 여긴 길에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인지를 묻는데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무리를 향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는 거죠. 이 시각장애인은 그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사람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왔을 때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에게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눈을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거지인 바디메오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바디메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을 우리는 바디메오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언제부터 보지 못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탓에 구걸하는 생활을 하며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구걸하는 바디메오에게 삶의 희망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남의 동정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이 바디메오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가지긴 했을까? 꿈은 있었을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보면 참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불결함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결함의 아들이에요. 이런 그의 삶에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나는 불결함의 아들이야. 나는 앞을 보지도 못해. 그저 사람의 동정을 구하고 구걸하며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자신의 삶을 보면서 꿈을 꾸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바디메오가 마침 그가 있는 곳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은 완전하게 놀랍게도 변화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반응하는 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을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도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앞을 보지 못했으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더욱이 본 적도 없으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만 했을 겁니다. 그저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구걸할 때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듣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어느 마을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들이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이 바디메오는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든 그 기회를 놓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토록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바디메오를 볼 때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꼭 직접 보거나 확인하거나 혹은 경험해야만, 혹은 그 증거가 명확해야만 그 믿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듯 싶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외침에는 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이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가 오늘 그토록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외침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라고 외친 이 바디메오의 목소리가 그저 속삭이듯이 부르짖는, 속삭이듯이 말하는 그런 외침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많은 군중들 속에 예수님에게 내 목소리를 듣게 해야 한다면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쳐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부르고 또 불렀겠습니까?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은 조용히 하라고 말이지. 꾸짖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님 나를 좀 봐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좀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바디메오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이 꾸짖는 그런 어떤 만류에도, 그 어떤 방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오늘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도 혹시 내 기도를 누가 들을까 봐 그저 주여 소리도 제대로 못 내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하면은 그거도 뭔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도 그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뭐가 그렇게 어떤 이유인지 그 찬양도 마저도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아멘을 외치는 우리의 모습도 그저 뭔가에 짓눌리고 뭔가에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는 바디메오에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부르짖고 자비를 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오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기회를 찾으려 하지 않아야 하는, 어쩌면 시한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막 하나님 앞에 신앙을 막 시작할 때 저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랬겠습니까?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것도 있고 다 나만 쳐다본 것 같고, 찬양하면은 괜히 조금 잘못 틀리긴 하면은 전부 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봐서 노래를 잘 못 부르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좀 하려고 치면은 다 조용히 기도하고 나만 큰 소리로 기도한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제가 깨닫게 된 순간부터는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부르짖어야겠고, 어떻게든지 주님 만나야 하겠고, 찬양도 속삭이지 말고 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보든 그게 뭔 중요하겠어요? 옆에 엄마가 저기 갑니다. 근데 내가 엄마를 불러야 되겠는데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이렇게 불러요? 아니잖아요. 내 엄마를 부르는데 그렇게 부를 이유가 뭐예요?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엄마를 불러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오늘 이 바디메오 같은 모습이 우리에겐 참 많이 요구되는 그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주님을 찾아야 할 기회, 만나야 할 기회가 왔는데,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만나야 되겠는데,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음 기회로 미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까? 아니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까? 왜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치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걸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라도 예수님이 필요치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고, 혹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생계를,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꼭 이래야만, 이런 모습이어야만 예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디메오가 그토록 예수님을 찾은 이유, 그렇게 예수님을 발목을 붙잡고 그렇게 불러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본문 41절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한 가지 소망뿐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것입니다. 그저 앞을 보지 못했으니, 평생 그리 살았으니 보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은
바디메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 주시지요. 우리 42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찾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겠다. 내가 오늘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꼭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듣고 찬양을 통해서 혹은 말씀을 속에서 내가 느낄 수 있고 알아야겠고 꼭 만나야겠다. 내 인생의 문제를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겠다.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좀 주님 앞에 물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전을 찾아오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예수님은 여러분이 찾고 또 찾으려 한다면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혹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도 방해받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런 때는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가는 말 때에 순탄하고 평안하게 그저 늘 내가 원하는 모든 순간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받는 것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되었든 혹은 나 상황이 되었든 혹은 내 생각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받는 것이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를 보십시다.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너 왜 그렇게 시끄럽게?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렇게 방해하는 거야? 하지만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외쳤다 했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 기도를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만 그게 기도냐. 하나님이 기머거리도 아니고 뭘 그렇게 좀 조용조용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데 막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줘. 그것은 기도원이나 아니면 무슨 사이비들이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건강한 사람은 그냥 조곤조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건데 그렇게 기도하지 뭐 그렇게 그렇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묵상하는 것처럼 속삭이듯이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지만 고래고래 우리처럼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많은 이들도 나옵니다.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은 틀렸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마다의 그 기도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러다고 비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짖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속삭이듯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속삭이듯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절박하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그런 긴박감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그렇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미루시겠습니까? 그래, 아유, 뭐 다음에 또 예수님 오시겠지. 그래,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찾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싶어 할 때 우리 주위에도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내가 왜 그토록 부르짖는지,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지 그들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미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할 기회를 미룬다면 어쩌면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바디메오가 가로막는 사람들 때문에 다음 기회를 찾으려 했다면 그에게 또 기회가 찾아왔을까? 그의 평생 소원이기도 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기에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던 바디메오에게 앞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모습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입니다.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날을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앞을 볼 수 있다는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절실함들이 베드로의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의 그 뜨거움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크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라니 그 이유는 나는 아니까. 그게 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앞을 볼 수 없다고 그의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런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자기를 향하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보지 못하니 본 적도 없었겠지만 그의 귀는 예수님에 관하여 들을 때마다 그의 속사람은 믿음이 쌓여갔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희망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앞을 볼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엔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런 그의 열망이 그에게 미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구걸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무시하고 업신여겨도 괜찮을 만한 사람처럼 보였을는지 모르나
예수님에게는 자기를 찾는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그런 사람, 예수님에게 희망을 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믿음으로 외치는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 기적이 그들까지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인생의 문제를 안고 고단한 삶을 살기보다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참 많은 일로 인해서 우리는 참 고단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혹은 내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때문에 참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려니 여기는 삶보다는 우리를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내일이 아닌 오늘을 기회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느긋함이나 내일로 미루는 태도는 결코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오늘이어야 합니다. 오늘이 기회이고 지금이 때라고 하는 거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려 할 때에 비로소 은혜의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도 그런 여러분을 위해 즉각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로 미루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을 흔들고 주저앉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바디메오의 결단력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절박함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할 때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는 기회를 자꾸만 미루려 한다면 더는 기회를 얻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실함을 가진 사람, 간절함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 절박함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에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삶의 여정이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